앞뒤 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말씀 잘 들읍시다. 오후에도 말씀 잘 들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와 멈춰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와 멈춰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당하심, 즉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사망근세 아래에 있을 걸 아시고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인간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또 운명하실 걸 아셨죠? 또 그 후에 부활하실 걸 다 아셨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때 괴로워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제자들은 심히 피곤한 상태임을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온 힘을 다해 쏟으셨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땀방울을 흘리신데 그 땀방울의 빛이 핏빛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권면과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우리도 깨어서 중보기도 요청할 필요성이 있죠. 나는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한테 뭐 부탁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보다 신앙의 연륜이 낮을지라도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인이 신앙 연륜이 높고 신앙이 크고 영성으로 뛰어난 이런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는 의인이에요. upright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 아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여러분 어떤 날 몸이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눈을 심하게 쓰는 날도 있지 않아요? 저는 뭐 썰매장에 몇 번 안 가봤습니다만 평생 지금 살 동안에 그 눈밭에 가면 빛이 강렬하잖아요. 반사되는 게. 그러면 선글라스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고글인지 뭐 구글인지 모르겠는데 씁니다. 이렇게 쓰는지 무엇으로 쓰는지 아는데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막 하고 또 밤에 만약 작은 글자를 성경이나 작은 책을 봤다. 저도 이제 예전엔 작은 글자 잘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만약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컴퓨터에 모니터를 뭐 일한다고 이렇게 쫙 막 입력하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눈이 아픈 거예요. 그날은 눈이 막 빠질 듯이 아픈 날도 있어요. 눈을 심하게 쓴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낮에는 이제 모래바람, 햇빛, 뭐 바람에 의해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눈을 심하게 쓰고 밤에도 자고 싶은데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여러분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기도하러 가고 따라갔어요. 가긴 갔는데 피곤해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야. 잠깐만 앉아있게요. 이렇게 자고 이렇게 나무 있는데 기다리는 자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잠시 생각하는 척 이렇게 하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해가 다 됩니다. 제가 그렇게 졸아봤고 또 그런 피곤한 상태를 겪어봤으니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다 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예수님이 저들을 위한 멘트 하나 해주잖아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하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피곤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이 피곤함을 넘으셨어요. 넘어서서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를 38절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를 구분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즉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시험이 바로 1시간 뒤인데 자고 있으면 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는 유혹이 다가올 때는 시험이 유혹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주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험이 다가오는지 알면 여러분
시험이 되게 하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시험, 뭘, 몇 시부터 시험 본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딸 때도 몇 시에 운전면허 실기시험 보고, 필기시험 보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시간. 그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시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실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는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시험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깨워서 항상 무시로 늘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 앞에 유혹이, 시험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정신도 그렇잖아요. 종말이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도할 때가 있으면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 지금 목사님 말에는 좀 어폐가 있네요. 늘 기도해놓고 또 멈춰야 된다고 하니까 참 말이 어폐가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또 말하는 정신이 뭔가 찾아봅시다. 기도를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기도를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없을 때는 멈춰야 돼요. 땡깡 부리면 안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돌이킬 수 없을 땐 이것은 하나님 뜻이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때는 하나님 뜻을 수용해야 돼요. 본문 41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나의 잔을 이거 마시지 않고 갈 수 있으면 마시지 않고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 즉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어요. 네가 희생함을 통한 전 인류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속량, 죄 없게 해주는 게 나의 계획이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다고 멈추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는 멈춰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확고할 때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 희생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멈췄습니다. 주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멈출 때 이미 너무 늦은 기도일 때예요. 너무 늦은 기도일 때. 그것은 다윗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를 하고 이제 나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불륜 관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살인죄까지 공모해요. 이런저런 이제 어쨌든 나빠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성군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 사건 후 임신한 아이가 출생을 했어요. 태어났어요. 근데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심령, 아버지의 심정이 된 다윗은 그 아이가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가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왕인데 먹지도 않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기도합니다. 좋은 잠도 안 자요.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너무 늦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늦은 기도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뜻에 안 맞게 그 아이가 죽는 것, 즉 불륜의 씨앗을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를 죽게 합니다. 죽게 해요. 죽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죽이시죠. 그 아이가 근데 왕이 너무나 그 아이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요 당신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 나 왕이 너무 실족할 것 같아요. 또 혹시나 화가 나면 그런 말 보고 한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 왕이니까. 이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네가 보고해. 이러니까 서로 보고 안 하려고 막 옆구리만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수근수근 하는데 그래도 왕이도 눈치가 있잖아요. 자꾸 들리는 궁성궁성 소리가 들리는데 웅성웅성 애가 죽었다더라 막 이런 들리는 거예요. 직접 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어째 됐어요? 얘들 그 애 아무도 없느냐? 누가 있으면 네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막 고기 먹고 말짱하게 옷 차려입고 나가요. 금식기도를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무 늦은 기도, 이미 때가 늦은 기도는 매달려봤자 혼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다. 드릴 필요가 없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멈춰야 한다 그 얘기예요. 멈춰야 한다. 이미 그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아이 살리달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아이 죽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이미 죽어가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기도를 멈춰야죠. 살려달라는 게 목적인데 죽었는데 뭐. 어쨌든 그 아이는 죽고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하고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나와요. 죽은 아이는 돌이킬 수 없고 나는 죽은 아이 쪽으로 가리라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를 멈추고 먹고 마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응답된 경우에는 기도를 당연히 멈춰야겠죠. 기도가 응답된 경우.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결혼한 지 제법 되는데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서러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서러움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제사장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이러니까 술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술 처먹고 지금 이 여자인네가 막 그러냐고 막 제사장이 화를 냈어요. 오늘날 목사님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술 먹고 지금 술 조정하고 있냐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아이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사장도 아무리 정신 없는 제사장도 술 안 먹는 사람은요 가보면 술 냄새 탁 나요. 술 먹는 사람도 술 먹고 와서 앉아있는지 딱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나죠. 다 압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말한 게 참말이 말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 축복합니다.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 뭐 하나님한테 간청하기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기도가 아니 그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붙잡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사장이 똑똑하든지 엘리 제사장의 평가는 나쁘게 평가됐어요. 자녀를 잘못 키웠다고. 어쨌든 제사장이 뭐 나쁜 제사장이나 어떤 평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전달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붙잡은 사람은 만약 제가 예전에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작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고 그 기도를 계속 붙잡고 그날 막 30분 40분 더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막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하고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막 감사를 표현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을 봤어요. 간증도 하고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말을 붙잡았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날 그 하필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소리쳤는데 그분이 붙잡은 거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의 말을 듣고 한나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확신을. 똑같은 말이에요. 평소에 똑같은 톤으로 네 기도 응답되길 바란다 하고 크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노인이니까 80대 노인이니까 네 기도가 응답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했는데 한나는 그 말을 붙잡았어요. 제사장님이 저런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저분은 하나님의 대언자 아닌가? 라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 뒤에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18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제사장의 말을 딱 경청하고 나서 사무엘상 제가 1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 제가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 말을 축복의 말로 받았어요. 부여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예전 번역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한자 예전 한글판에 그래 나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하는 빛이 아예 없어. 왜냐하면 17절에 구하기를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말하니까 그걸 부여잡고 나서부터는 근심 걱정 안 하니까 잘 먹어져요. 잠도 잘 자요. 얼굴에 빛이, 기쁨의 빛이 나와요. 우리가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있으면 며칠만, 3, 4일만 그것 때문에 골몰 알아봐요.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얼굴 빛이 검은틱틱하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검은틱틱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사장의 말을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가서 그 기도하는 거 당장 그만두고 멈추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먹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다. 확신에 붙잡았다는, 확신을 붙잡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왔으면, 확신이 여러분에게 만약 들었으면 다시는 그 기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은 신앙의 반대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의심이 되어 재차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멈춰야 할 때 멈추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춰야 할 때 멈춤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게도. 확신이 들었으면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